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 아래 순종하며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주권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다 같이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높여드립시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받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누리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 우리의 전성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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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시는 20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온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30 비전 7천을 품고 힘써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침체된 모든 신앙 생활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적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분열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어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605번째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숙반은 이제 12주 과정 마쳤습니다. 이제 수료식만 남겨놓고 있고요. 제자반은 13주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 졸업 수료 감사 예배, 그리고
교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송고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해돋이 보러 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가정별로 이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새해를 또 예배로 첫 단추를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렙산 신년 성경 통독 기도회는 이제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인데 저녁에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목, 토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성경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 예전에 성경 통독하던 방법인데 일단 시범을 1월 2일 오시면 저희 가정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미리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 미리 이렇게 연습을 좀 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은 저희 가정이 하고 토요일은 이번에 신청하신 우리 장로님들 통독을 하도록 하고 정리가 다 되는 대로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순서를 넣게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2025년 재직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공지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임명 동의서, 재직 임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까지 재직 임명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가지 동의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제출해 주시면 장로님과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주환 집사님, 백미양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고요. 이제 2025년 또 주일 식사 섬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여러분 원하시는 주일과 또 감사할 일, 한 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그 한 주씩만 써주시고 혹시 나중에 이번 주간 지나고 빈칸이 있으면 그때는 한 번 더 하겠다 하는 분은 그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쌀은 교회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섬겨주시는 거는 그 외에 식자재 준비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 광고입니다. 결혼 예식은 우리 임희경 권사님의 딸 이현지 양이 이번 주 토요일 1월 4일 오전 11시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은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재직들은 꼭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빠짐없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오늘 예배 참석하신 새가족입니다. 김정아 집사님과 정숙희 권사님, 백선희 권사님 초대하신 손혜경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같은 기혼? 학생? 네?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미혼이에요? 기혼이에요? 기혼. 청년 같은 기혼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며 올해 주일 마지막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심은 것 반드시 하늘의 보화가 되고 땅에서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성도들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 마음의 소원과 계획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중 하나는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과는 조금 다르죠. 재산이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입니다. 자산이란 아직은 수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현재의 뭐 부동산 또 그리고 기업의 어떤 가치들도 다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 기업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매출이 뭐 얼마가 안 돼도 앞으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그 기업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게 있을 미래,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그런 모든 것들이 자산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산은 바로 믿음의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 재물, 또 아니면 뭐 부동산, 동산, 요즘에 뭐 주식, 채권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그것만이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나의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자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항상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12제자가 지원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합격했는데 가룟 유다가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조건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도시 출신이고 계산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처세술도 능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리버리하고 예? 성질 급하고
이런 허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들, 시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어부 출신들을 예수님이 많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을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제 사람을 잡아야 되는구나,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몬의 원래의 모습은 혈기도 많고 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확인하자. 어떤 자산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산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자산이 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2025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된 게 없었고, 나는 지금 준비된 것도 없고, 2025년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러면 이분은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형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많이 못하신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곳에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은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소원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025년은 분명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에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도 응답하신다고 5절에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그걸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아멘. 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나오실 때 그냥 막연하게 나오지 말고, 내가 2025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3가지씩 여러분 송구영신 그 예물과 함께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서 반드시 이 사진을 꼭 찍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소원입니다. 근데 믿음의 소원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마음에 이상하다, 요즘에 기도하면 자꾸 마음에 내가 내 환경이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여건, 능력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마음에는 자꾸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2001년 6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 부임해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2002년도에 예배당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노후돼서 좀 예배당이 좀 비도 좀 샜어요. 천정 텍스에 비가 새서 좀 얼룩이 지고 커튼도 좀 그 당시에도 커튼을 친 교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하실인데 커튼을 그냥 빽하게 쌓아서 답답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일단 새 가족이 와서 이 교회 참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내가 새 가족이라도 별로 오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집도 오래되면 고치는데 우리 주의 집을 고치자고. 그리고 1층에 교육관이었는데요, 이 교육관이 마루였어요.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거기에서 겨울에도 예배드리는데 옆에 펜코일 히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히터가 있지만 바닥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1층 지하가 본당이었고 1층이 교육관이었는데 교육관도 싹 바닥 아주 이 필름 난방 깔고 하고 옆에 또 인테리어 싹 해서 아이들도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도 안 됐을 때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건축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마음이 들 때 3개월을 물러갈지어다 그랬거든요. 자꾸 마음에 건축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제가 3달 동안을 혼자서 끙끙 앓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석 달 동안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통성 기도 합시다. 저는 통성 기도 하려고 이제 강단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건축하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분들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제 건축이 예전 2003년도 우리가 예배당 건축했잖아요. 예전 예배당. 그 건축이 그래서 된 거예요. 제 계산, 환경, 제 머리 그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자꾸 강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여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신암동에서 2003년 우리가 7월달 건축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2층에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마무리하고 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되고 또 나의 모든 조건이 돼서 우리의 계획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막하게 2025년 시작하면 안 돼요. 2025년은 마음의 소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산은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자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잠언 8장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다윗이 이걸 안 거죠. 이 다윗의 그 언어를 보면 이런 언어를 쓴 거예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믿음의 언어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믿음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 환경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환경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자꾸 믿음의 언어로 바꿔 써야 되지. 현실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20편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은 전장에 나가기 전의 기도예요. 21편은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말입니다. 너의 승리, 자기를 말하는 것, 자기 승리할 것입니다.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승전가를 부를 것이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산, 언덕을 자꾸 그 앞에 있으니까 이게 싹 없어지기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막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앞이 개발되면서 그 흙은 또 이 바다 메꾸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일도 일어나더래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집에 가셔서 자꾸 팔공산은 무너질 자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산은 문제, 장애물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벽을 재건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앞에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이 일을 감당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걸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흥되었습니다.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많이 해놔야 돼요. 그게 내 재산, 자산,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산은 믿음의 계획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함께 교육자로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제 저의 파트너를 이제 붙여주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그때 그 양산에 있을 때인데, 감림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둘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 저는 10,000명 목회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째, 대단하다. 대단하다. 두 번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대단하고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여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00명을 목회하는 게 꿈이라니까. 저는 한 번도 몇 명 목회에 대한 꿈이 없거든요. 그건 성도들을 숫자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숫자 안 세거든요. 결석자만 셉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10,000명을 목회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5년이 28년 지났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저랑 아주 친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어느 좀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꿈을 크게 갖는다고, 소원을 크게 갖는다고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 소원이 믿음의 소원이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만 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원이 생겼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잊지만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기도와 말은 세트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마음의 소원 가졌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안 되느냐? 믿음의 소원은 갖고 믿음으로 말은 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할 것처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계획이 없는 거죠. 마음의 소원도 있고 믿음으로 말도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만 가지고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했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기도만 하고 나가면 다 이깁니까? 다윗은 그럼 전쟁 나갈 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던졌겠어요? 평소에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그 양떼를 지킨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앞에 방패 든 자들이 쫙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골리앗에게 이 물매를 던져서 맞추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새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돌멩이 이따만한 거 걸고 돌리는 거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팝니다. 다윗의 물매를 팝니다. 5,000원. 네, 낙타털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게 좀 무슨 뭐죠? 장로님, 그거 무슨 낙타에게서 옮기는 전염병 메르스? 예? 그래, 그거 위험하다 그래서 안 사왔어요. 꼭 하나 사오고 싶었는데 시범을 좀 보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파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요르단 분인데 이걸 직접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딱 던지는데 이만한 돌멩이가요 안 보이도록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세요. 장로님 보셨어요? 김 장로님? 그걸 보셔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서 다음에 같이 가서 봅시다. 근데 다윗이 이걸 던지는데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있고 골리앗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딱 맞추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맞았겠어요? 다윗이 평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러분,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그걸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쓰신 거죠. 필요할 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교사를 처음에 지원을 했거든요.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했어요. 찬양대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 신우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갔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찬양대 좀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안 시켜주지만 여기 시켜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찬양대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휘자를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지휘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지휘자가 박성근이에요, 김성근이에요, 이해란 사모님. 하여튼 그 당시 과장님이었어요. 다른 부서예요. 찾아가서 한 명 또 우리 아는 사람 데려가서 제가 찬양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악보를 볼 줄 아냐는 거예요. 찬양대 해봤냐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악보를 볼 줄 아냐는 거예요. 악보는 뭐 했더니 세상에 찬양대 악보는 콩나물이 거꾸로 돼 있네. 테너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테너인데 아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주시면 제가 해보겠다 그래요. 악보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는 찬송가도 잘 모르고 복음성도 모르니까 악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매일 연습했어요. 매일 연습. 그 콩나물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런 찬송가에도 지금 악보가 네 가지잖아요. 예? 위에 악보는 소프라노, 알토, 밑에는 테너 베이스인데 밑에 악보 중에 그 콩나물 대가리 2개 중에 위에 게 테너거든요. 그걸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는 좀 치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했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지휘자 집사님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음만 듣고 그냥 음을 따라하는 거지 그 악보를 보고 그 악보의 음을 절대음을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부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사도 처음에 맡았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훈련해서 공과책 열심히 보고 또 말씀 잘 듣고
교사 훈련은 없었으니까, 개척교회니까 그냥 혼자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훈련해야 쓰시고요,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질 뿐 아니라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전쟁의 소원을 가졌어요. 승리의 소원, 그리고 전쟁의 계획을 갖고 전략을 갖고 나가서 싸웠을 때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2025년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믿음의 말, 믿음의 계획, 이게 내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2025년을 살면 많은 수익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산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게 있는 것을 쓰시는 겁니다. 믿음을 쓰시고 소원을 쓰시고 계획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마음의 소원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호렙산 성경 통독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계획이 아니라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은 믿음 안에서 모든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2025년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말을 하며 모든 환경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2025년은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열려지게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한 해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고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오. 송구영신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믿음의 자산을 준비하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또한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 또 믿음의 말, 믿음의 계획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